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장사라고 저는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 환경이 달라지고 좋아져서 계단이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생기는 식으로 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그 삶을 신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발로,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할 만큼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 썼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를 알고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나는 확신해. 확신을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 확신을 믿음이라고 쳐주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따라감,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우리 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걸음이다, 이 말입니다. 걸음걸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창세기 12장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살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번 잘 따라가 보면 오늘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지난 본문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데라와 함께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2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하란인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란으로 옮긴 이후에 하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왜 다시 나타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인데,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역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겁니다. 다시 만나 주신 거죠. 근데 하란까지 누가 데리고 왔죠? 아브라함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안에 아브라함도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죠.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르시되, 이거는 하란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에서의 사건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신 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을 만나신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기록된 것만으로 보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 두 번째는 하란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여호수아 24장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오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 사람들 모두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이방신을 섬긴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 데라는 유명한 무당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무당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 없는 무당 아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여호와라는 신의 등장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희가 우리는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딱 나타나셨다 그러면 어색하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순간 아내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 데라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설득이 돼서 가족들을 이끌고 데라가 나온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의 전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나온 건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안 쉽습니다.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가 안 쉽습니다. 설득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설득이 되거나 특별히 전도가 된다면 언제 전도가 되죠? 언제냐면 위기의 상황에선 전도가 되죠. 위기의 상황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그분도 평생을 술 담배 하다가 그렇게 크게 사고 나신 이후에 딱 끊었어요. 술은 좀 드시네? 담배를 딱 싹 끊었어요. 담배를 싹 끊었던 이유가 의사 선생님의 전도. 담배 피우면 더 오래 못 살아요. 그 한마디. 평생 사랑하는 아내와 그 귀한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담배 피다 죽을 거야 그랬던 분이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 담배 피우면 안 되겠는데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전도가 되는지 우리는 딱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죠.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확신에 있었거나 아니면 더 높은 확률로 무서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렸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는데, 아버지, 제 꿈에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래요. 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니까 확신에 차 있었거나 혹은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겁에 질려 있는 거죠. 벌벌 떨면서 아버지, 이렇게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가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믿지는 않지만 너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나도 믿어볼게.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자, 히브리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나온 게 맞냐는 거죠. 믿음으로 나온 게 진짜 맞냐? 아닐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온 게 맞냐? 아닐 거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지 직접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와라는 신이 말했다고 하니까 괜히 거역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집을 나간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확신 속에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둘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믿음인 건 아니거든요. 네, 자, 분명한 건 아버지 데라에게 그 마음이 전해진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아버지도 같이 나온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확신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확신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니다 라는 답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무서워서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고 얘가 지금 뭐하나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죠. 자, 움직였다, 그렇게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확신을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움직임을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함 속에 움직이거든요. 세례 요한,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라고 규정하세요. 세례 요한이 불안함 속에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죠. 죽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불안하고 두렵고 의문스러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걷죠. 걸었다는 것은 뭐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걸었죠.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과 대화하면 확신으로 꽉 차 있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확신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게 의미 있는 말처럼 말했어요. 언젠가 부흥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게 한국교회에 쫙 퍼졌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안 그래요? 찾아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확신이 아니고 믿음은 걸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불안 속에 있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불안함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명한 거 아니냐? 야, 내가 널 강하게 하겠다.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불안함 속에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정하죠. 확신 속에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확신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걸음입니다. 데라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내내 머뭇거려져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이게 맞는 건가? 이어령 교수,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죽기 전까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분이 한참 안티 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까지 계속 했던 말, 내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과연 정말 이런 건지 의심이 된다. 그거야말로 신앙이죠. 신앙은 여러분 확신 속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 하란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이유 거든요. 하란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이유.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었지만 똑같이 불안하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인 하란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자, 그렇게 생각보다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예 거기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거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만큼 하란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큰 위기에 봉착하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겁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100%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보면 확신 때문이었다기보다 단지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가던 길에 아버지 데라까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까지.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계속 연기되고 지연됐던 이유가 데라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 추정하긴 하는데, 어쨌든 확신이 아닌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도 확신만 있으면 다 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확신만 있으면 다 합니다. 뭐를 못하겠어, 다 하죠. 근데
그 확신이 없죠. 늘 불안하죠. 처음에는 확신 있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일들이 터지면서 그나마 있었던 작은 확신도 사라지고 흐릿해지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꼭 정죄하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요새 신앙생활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확신 없는 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라고 망언을 합니다. 네,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건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제발 정죄하지 마세요. 에이, 집사님이 요새 기도 안 하더니 그 꼴 날 줄 알았어.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가서 위로를 해주고, 나만 못난 줄 알았는데 집사님도 이것도 안 되겠네. 하여튼 집사님도 못난 걸 보니 참 좀 위안이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진짜 이렇게 해봐야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야지. 혹은 내가 진짜 헌신적으로 섬겨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흐려지고, 거기에다가 주변에서 막 아버지 데라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 같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망스러운 일들이 터지면 힘과 방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확신 있게 시작했어도 다짐을 했어요. 근데 금방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서의 상황이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확신 속에 시작했는데요, 하란에 잠깐 머물게 되고 이게 아닌가 싶어서 머물렀겠죠. 그리고 나서 떠나야지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죽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되고 괜히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때, 그 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엄청난 막 축복의 느낌, 환상적인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서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막 대단하게 축복의 말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이렇게 인식하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가장 심각한 두려움과 멘붕의 상태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신 게 아니고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힘을 잃었거든요. 길을 잃었어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정말 일사천리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18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사천리로 되겠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고 아버지 데라가 죽었는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100% 그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시 찾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가나안까지 가기로 했고,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우리가 1월 첫째 주가 아니고 7월 넷째 주에 나누는 게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거든요. 으쌰으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일을 터지고,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실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고 힘을 잃고, 내가 이게 맞나? 내가 계속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와는 막 다르게 모든 걸 확신 속에서 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 확신 속에 시작했는지, 혹은 우리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마저도 중간에 머뭇거렸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거의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런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끌고 가시더니 이번에는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시작하는 놀랍고 완전한 계획을 가장 분명하게 이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나오는 마침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쓰신 마침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인데, 마침내는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마침내 결국 너가 여기까지 왔구나 인데, 야, 너 잘 왔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마침내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야, 너 진짜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렵다 그러고 불안하다고 막 투덜거렸는데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까지 찾아가셨고 하란에 또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마침내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거 네가 한 거야 라고 축혀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거죠. 예전에 평생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셨어요. 자녀들이 막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난 안 믿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함께 힘들어하실 때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했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고백은 단지 마음의 확신, 나 그럴 것 같아가 아니고 믿음의 걸음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단지 나는 믿는다라는 말, 그 단어의 그 주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부인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그분의 그런 걸음과 그 움직임이 놀라운 믿음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 하면 같은 단어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분의 고백은 걸음이고 그분의 말이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쌩쌩할 때 나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때 그분의 고백은 완전히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거 구분이 되세요. 근데 그분의 움직임을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 삼으신 겁니다. 우리 실력에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 감정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이 인간의 영역의 반이고 하나님의 영역의 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도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 성경적인 신학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자,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이죠. 우리의 오늘의 모든 여정에도 이 마침내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렇게나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봤지? 그렇게 연약한 자야. 그는 믿음도 하나도 없었어. 부족한 자야. 근데 내가 그를 완성하는 거 봤지? 나는 너도 그렇게 이끌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조상된 거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늘 의심하고 금방 겁을 먹었고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의심하고 어떤 일만 일어나면 금방 내 두려워집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그 불안과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시간을 나도 모르게 지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정황 한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이끄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과 생업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 찾아오심의 은혜, 마침내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로.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불안함이 있어서 나는 확신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말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불안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신자로 살아갈 작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거라고요.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는 창세기 12장의 핵심을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툭하면 의심하고 툭하면 나 그만할래요. 그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루고 달래가지고 용기를 주고 결국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둘째 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 지가 잘못하고 지가 집 나가고 지가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정황 속을 걸으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마 신대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자를 제가 2번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2번 받았는데, 전도사님, 신대원에 있는 분들 다 전도사님이니까요. 전도사님, 저 삐딱이에요. 저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 번호로 문자 보내요. 이 계좌로 급하게 얼마 부탁드려요. 제가 이 문자를 2번을 받았는데요. 제가 신대원 한참 전에 다녔으니까 지금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런 거에 누가 속나 싶지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둘 중 하나거든요. 착한 분들이거나 착한 척하거나. 어쨌든 다 착해 보여요. 신대원 다니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문자가 딱 오면 돈을 거의 보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삐딱이라고 소개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삐딱이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저도 이 문자를 받을 때 몇 명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인가? 그럼 내가 돈 안 보내면 또 삐지겠지? 안 그래도 나한테 삐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보내야 되는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삐딱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게 분명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거죠. 교회는 삐딱이, 투덜이가 가끔 있다. 이런,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죠.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나중에 이 사람은 천재다. 이 정도 사기치면 굶진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감옥에 가서 살아도 굶진 않는 거니까 어쨌든 굶진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삐딱이가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아니, 우리도 언제라도 삐딱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삐딱이가 당연히 되겠죠?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만큼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게 분명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고, 그마저도 안심과 확신과 평안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안심이 없고 확신과 평안이 있지 않은 것 같은,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가득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함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기회입니다. 그거 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정죄하면 그 사람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랑 상종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야. 그때만 넘어가고 또 계속 잘 사귀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 끊어가지고 저 이제 친구가 없는 외톨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다면 정죄받을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침내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마침내 내가 너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압도적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이끄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졌던 의심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는데 진짜일까? 그러다가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 가지고 더 강력하게 너는 복이 될 거야. 사람들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두고 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 움직이거든요. 또 가고 그러면서도 의심했겠죠. 질문했겠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호와라는 신이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잖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믿어도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 허언증 걸려가지고 막 되도 않는 약속을 해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떠올리십시오. 뭐였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고 결국 완성해 가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나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쇼하는 그 쇼지,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쇼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게 쇼하는 거지. 신앙을 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 앞에서, 아픔 앞에서 하나님을 꾸역꾸역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나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계속 자꾸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다가, 표현이 죄송한데 뽀록났잖아요. 교회가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다. 좋은 세상 만들라고요? 세상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그 그지 같은 세상, 죄송합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 각자를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라. 그게 너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도 안 되면서 뭐 무슨 운동을 하고 막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지금 이 행태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신자로 사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모든 절망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답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믿음으로 가정과 사역과 생업과 우리 인생의 모든 정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그 믿음을 오늘 요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아닌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과 분명한 다짐 속에 시작한 한 해였는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는 거, 야, 그게 진짜 맞는 거냐라고 따져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아니냐. 내가 너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슴에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 우리 집이 막 더 부자가 되고 더 뭐 어떤 것들이 보이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갈 작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넉넉히 씩씩한 용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기운이 쫙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담대하게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행복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의 기쁨과 그곳에서의 만족으로 주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